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부에서 가르치는 이국인 교수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 한국어시장연구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짧은 기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한국어시장연구소를 좀 다시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몇 주 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하는 것이나 콜로퀴움, 사실 이건 에이스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지원을 또 제가 아주 늦게 알게 돼가지고 급히 이 모임을 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깐 좀 안내를 드리고 잠시 기도한 뒤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이쪽 안에도 많고요. 또 여기 그냥 의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좀 펼쳐져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콜로퀴움 모였는데요. 콜로퀴움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좀 깊이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 듣고 생각을 모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강연을 듣고 한다고 하는 방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나면 보신 네 분의 패널 선생님들로부터 말씀 좀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분 패널 분들이 아마 대체로 한 10분 정도 말씀하시겠고, 오늘은 조금 포맷을 바꾸어서 양성 대표님이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게 하시겠는데,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서로 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여러분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기되지 않은 그런 시각이나 또 뭐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이 좀 함께 나누어주고 또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앞에 한 시간, 그다음에 함께 얘기하는 게 또 1시간. 그래서 9시경에는 모임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중간에 이석을 하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짧게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슬로건 아래 모인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 도움 속에서 기독교 대학을 꾸려가고 있으면서도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에 관해서 깊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에 얼마나 애썼는지 오늘 자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좇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계셔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동료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네, 오늘 가나안 성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좀 내걸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라는 새로운 현상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 복음을 확실하게 신앙하면서도 제도권 교회에 속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 독특한 흐름은 기독교 사회 안팎의 교회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 및 기독인의 삶의 자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종교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나안 정도의 숫자가 한국 사회에 벌써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는 우리 한국 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성찰과 질문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현상에 관해서 좀 함께 듣고 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양희송 대표님 청어람 아카데미의 대표 기획자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이라는 책을 출판하셨고 그것이 이제 제 알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는 그 사람들끼리 그냥 붙인 말로 되던 것을 본격적인 공론장에 좀 올린 그런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한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또 방향 제시다는 찬사랄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약간 위험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속성자라는 책을 따끈따끈한 책을 또 내셨습니다. 이제 과연 더 위험해진 건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한 10분 전에 이 책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읽어보았는데 오늘 양 대표님이 기왕에 책도 쓰셨고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 좀 먼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 목실에 계시는 김완진 목사님, 제가 알기에 the most beloved pastor 한동이라고 이제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선배로서 깊이 사랑하고 늘 너무 울어서 탈이긴 한데 늘 눈물을 달고 사시는 우리 양희 목사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 때는 한동 공동체가 이 가나안 현상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이 질문에 좀 답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역시 여러분 선배이시고요. 김창욱 교수님 기초학부에서 사회학과 여타 이제 좀 화려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사회학이라는 게 현상 속에 있지만 그 현상으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현상을 객관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이 가나안 현상에 관해서 좀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시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웅 목사님 포항에 작은 지역교회에서 일선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모사님을 모셨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 목사님 한번 좀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네 분의 말씀을 양 대표님이 한 25분 정도, 다른 분들은 한 10분 정도 차례로 듣고 그 뒤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부탁드리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희성입니다.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건은 해치지 않습니다. 저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동에서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한 7년 정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좀 해서 여기는 늘 오면 괜히 좀 편하고 부담 없고 또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나안 성도라는 명칭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나가 뒤집어서 가나안이거든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신학교 언저리에서 떠돌던 그런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기원을 찾아보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이런 걸 쓰신 적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이리저리 찾아보면 이제 설레고 쓸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좀 대중적으로 소개한 것은 제가 2014년에 쓴 가나안 성도 교회적 신앙이라는 책이 최초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주된 연구는 실천신대 계신 정재영 교수님 팀이 2010년대 어감부터 여러 논문들이라든지 이걸 연구를 좀 해오셨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이제 그분의 선행 연구 좀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근데 제 책이 좀 먼저 나왔고, 한 2년쯤 후에 정재영 교수님의 책도 IVP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증적인 연구는 정재영 교수님 책을 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마음 가는 대로 흘려 쓴 내용은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좋은데요.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에 따라서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신교 인구를 한 1000만 정도로 보기 때문에 10% 내지 20%가 스스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현상에 던진 질문도 있고 토론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좀 종교사회학적 질문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고, 뭐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질문들은 이제 좀 종교사회학적 질문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들여다보고 나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 나가는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나? 혹은 그러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신앙적인 그런 자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성도들은 확보하는가? 뭐 이런저런 신학적으로 좀 정당화가 되어야 될, 혹은 또 해명이 되어야 될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나안 성도 논의는 그 전반부인 종교사회학적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주로 좀 많이 됐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현상을 잘 들여다보자. 그걸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 저도 책을 쓰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건 이제 좀 신학적인 사이드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들어온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가나안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조화 가능한가? 아니면 뭐 모순 경영이고 상호 갈등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해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긴 시간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간략간략하게 이슈들만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사회학적인 그 관심사의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은 가나안 성도를 범주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가나안 성도인가?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는 가나안 성도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 케이스 거의 못 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눈에 가나안 성도 잘 안 보입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오는 거고, 교회를 떠나면 신앙 버리는 거지. 그 중간 단계를 이제 별로 상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상할 필요도 없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비가시화하는 거죠. 어떤 분들 만나보면 내 주변에 몽땅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랑 뭐 초, 중, 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지금 돌아보니 하나도 교회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말 대신에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는 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라는 말로 교회 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동일시되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에 나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별개의
혹은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 성도의 이 범주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일종의 그 맹목, 자기 주변에서 접하는 경험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난한 성도를 포착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뭐 영적인 엘리티즘이 아니냐, 교회 쇼핑족이 아니냐, 혹은 교회 난민이 아니냐, 여러 가지로 레이블을 붙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레이블들이 일정하게 가난한 성도들의 한 그 양상을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게 가난한 성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건 너머의 가난한 성도들의 그 실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자기 이야기를 뒤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재구성하죠. 저 사람은 절에서 나갔을 거야. 신앙이 약해서 나갔을 거야. 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접하는 통계나 데이터들을 보면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주변부에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그 연구에서는 한 300여 명 정도 가난한 성도 설문을 했더니 교회 평균 한 15년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15년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닐 수는 없습니다. 15년 교회를 다녔으면 성가대, 교사, 봉사, 온갖 것들을 다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고, 연령적으로도 중장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단 통계 같은 데서도 안수 집사 수가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주변부에서 이탈이 아니라 중심부로부터 이탈이 아니냐라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의 범주화를 너무 우리가 기존의 인식에 기대서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 현상 자체를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무엇보다 가난한 성도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가난한 성도는 과연 돌아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공식적인 대답은 안 알려준. 근데 늘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결국 돌아옵니까 어쩝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답은, 현재 제가 접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한 70%, 80%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충족되는 교회가 있다면 리턴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상들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꿈과 이상이 살아 숨쉬는 어마어마한 이상향을 찾아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이것도 안 되다니, 이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7, 80% 정도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고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이 충족되는 그런 교회들을 만났을 때는 리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한 7, 80%를 위해서는 지금 교계에서 얘기되는 실험적인 공동체라든지, 혹은 또 교회 개혁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가정교육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노력들, 개선의 노력들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의 한 7할, 8할 정도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 20, 30%의 가난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기에는 현재의 교회가 너무 고민이 없거나 거기에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탐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 사이드에서 목회하시고 있는 목회자분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7, 80%를 맡겨드리고, 저는 여전히 이제 교회 바깥으로 좀 여행을 해보고 싶어하는 한 20, 30%의 그룹들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자기들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저는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귀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률적이진 않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은 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돌아오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더 멀리 가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 선택을 하고 또 그들이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시행착오가 존재합니다. 가다가 뭐 이상한 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제 리스크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또 제독 교회가 가난한 성도 현상을 성도들의 이탈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네거티브하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던지고 있는 질문을 잘 경청을 하면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풀어가고 해소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훨씬 좀 그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이분들의 노력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고 또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발제문을 지금 아마 다 갖고 계시지 않을 텐데 일단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사후적으로라도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신학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건드리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던지는 제일 큰 질문은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일단 우겨봅니다. 좀 이따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는 질문, 그럼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던진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교회라는 것을 자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던지냐? 교회를 떠나고 나니 비로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 이 질문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자명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묻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론이 훨씬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의 경험이 교회론의 어떤 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훨씬 더 포지티브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신학적 자원들, 신학적인 설명들은 이 가난한 성도들의 질문 속에 훨씬 좀 잘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의 존재가 교회론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묻게 만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현실 교회조차도 교회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다음 무슨 제자 훈련, 찬양, 여러분 한 교회가 이걸 다 제공하지 못해요. 대부분 어딘가에 전문 사역 단체들하고의 연결 속에서 그런 것도 충족하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제독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딘가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잘 돌아다닙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내서 자기들한테 해요. 설교, 예배, 기도, 선교, 구제, 봉사,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액티비티들은 교회 바깥에서 현실적으로 충족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막 공백 상태, 골방에서 금치산자처럼 살 것 같은데 정작 의외로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별일 없이 이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게 안 봐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현실 교회가 실제로 그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목회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의 현상이 더 열악하지는 않다. 혹은 훨씬 더 스스로에게는 적절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하는 면에서 교회론의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들은 뭐 지금 말씀드리기에 너무 좀 양이 많아질까지 좀 건너뛰립니다만,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안에서조차도 가난한 성도들이 제독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열악하거나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나안 성도가 개신교 신앙 원리를 상당히 레디컬하게 좀 재발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에 등장을 했을 때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했던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 거죠. 만인제사장이라든지 이건 성직주의에 대한 반대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직자의 절대적인 역할을 어떤 면에서 부정하면서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터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그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